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한 것 같으나 실제 속을 까보면 결코 승리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미완성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불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순도 높은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순도 높은 정복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 전쟁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장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그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고 더 중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 정복 전쟁이 불완전한 승리였던 두 번째 이유는 실리와 타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한 땅에서 가나안 종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종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동거하게 된다면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어서 필히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 노동력, 그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더 원했습니다. 실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우리가 미약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이런 미완의 승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의 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다가 하나님의 사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이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건데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말 그대로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버스처럼 말이죠, 앞에다가
상주에서 성남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써붙여 놨겠습니까? 상주, 성남 이렇게 적어 놓듯이 버스처럼? 아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내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왔다라고 스스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왔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그것도 길갈에서 왔다고? 라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들에게 왔다는 것도 참 큰 일인데, 특히 이 길갈에서 왔다라는 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 시대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일종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두 가지 큰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지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에 다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아빠 때는 말이야, 엄마 때는 말이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밤새도록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넜어 라면서 소위 라떼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자녀들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는 보리를 베는 시기로 그 시기가 우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장마철이었습니다. 이 우기 때에는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범람했죠. 그래서 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이 흐르고 있는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 강물에 첫 번째 발을 탁 담그자 그 창궐하고 범람했던 요단강 물이 말라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멈춰버린 강물 사이를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늘 듣던 이야기, 40년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요단강이라는 이 또 다른 물이 갈라진 현장을 보고 그 길을 건너는 체험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도착한 곳이 어딘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강렬하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돌을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거기에 있던 돌을 12개를 이렇게 들고 와서 요단강 올라와서 그곳에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이 12개의 돌을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길갈이라는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세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선교지에 첫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한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에 태어난 이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40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곳은 이제 적국의 땅입니다.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적군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위급한 시기에 만일 할례를 행한다면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은 매우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때 반드시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지금 은혜로 아주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할례 하라고? 그래 하자. 설마 쳐들어오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은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못할 그런 영적인 추억이 깃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방언 기도나 신유의 은사를 처음 체험했던 부흥회나 수련회가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혼자서 산기도를 밤새워 했던 그런 장소, 어느 한 기도원의 뒷산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강렬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던 그 추억의 장소, 영적인 고향이 어디라고요?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하니까 어찌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이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여러분이 저기 미국에 나가 살고 있는데 한 2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사람이 의성군 다인면에서 살다가 지난주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런 사람을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산 지 20년 만에 내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일주일 전에 다인면에 살다가 미국으로 온 사람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물어볼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제 고향에서 같은 고향에서 오셨다고요? 아이고 그래 그 덕지교회는 잘 있습니까? 물어보시겠죠? 그 아무개씨 어느 어르신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까? 물어보시겠죠? 그 식당 참 맛있었는데 아직도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잊지 못할 장소,
영적인 추억의 장소 길갈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겠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말을 요약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이 길갈에서 왔다라고 밝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은 책망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의 책망입니다. 야,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길갈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 이리 된 거야. 이런 뉘앙스의 책망을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책망의 말을 하였으며 무슨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책망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라고 말한 뒤에 근데 너는 어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방식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언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두 번째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세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는 첫 번째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준 것, 즉 출애굽 시켜주신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이 괴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연속해서 이 5번이나 나오죠. 고된 노동, 탄식, 부르짖음, 고된 노동, 부르짖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출애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통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한 명이 탈출하는 것도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발음이 좀 이상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은행원이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이제 무기징역으로 수감이 됩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어찌하여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행원이 교도소 소장의 부정부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소장은 그 은행원이 석방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교도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 은행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다면 그 은행원이 교도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회방하는 이 교도소장은 꼭 바로왕 같습니다. 결국 이 은행원은
이 교도소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탈옥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몰래 숟가락으로 벽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렇게 숟가락으로 긁어낸 이 흙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운동하러 바깥에 이렇게 풀어주면 그때 흙을 몰래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16년 동안 숟가락으로 이 벽에 구멍을 몰래 조금씩 뚫어서 마침내 16년 만에 이 탈옥을 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한 명이 탈출하는 것이 이리 어렵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탈옥이라는 게 탈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민족 전체가 어떻게 엑소더스 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언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오게 하였고 두 번째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내도록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고 12일을 걸고 있는 종족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온갖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끝끝내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별 볼품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먼저 손잡아 주신 것입니다. 길갈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세 가지를 먼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은 은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두 번째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첫 번째 요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말은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야지 그들을 노예로 옆에 두거나 혹은 그 가나안 땅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옆에 두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음란한 그런 쾌락을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 될 수 있는 이 제단들을 다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제단들이 눈에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세 가지 은혜에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것도 하나님 자기 좋으라고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경제적인 이윤 때문에 곁에 두고 있다면, 가나안 신들을 섬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 노동력과 이방 여인들이 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옆에 뒀는데 알고 보니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단지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참 좋네 라고 옆에 두었는데 알고 보니 그 우상단지가 내 목으로 올가매는 올무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갈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세 가지를 베풀고 그에 비해서 아주 작은 요구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작은 요구 두 가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맛있는 과자 한 봉지를 딱 사주면서 아빠 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가 그 하나가 아까워서 싫어 라고 고개를 흔드는 그런 아이 모양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길갈에서 체험했던 하나님, 길갈에서 보여줬던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헌신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갈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을진데 그 길갈의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어디서 회복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고 오늘 이 설교가 길갈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